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굴이란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그러한 아둘람 굴을 표현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스길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학적 특징이나 또는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시에 마스길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라는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은 탄원 시편 138편부터 다윗의 시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러한 억울함, 원통함을 탄원하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러한 모든 고난과 또 악인들의 악한 행실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탄원의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시편 142편의 내용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탄원의 내용이 나오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뢰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간구와 소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38편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어떤 신앙으로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을 악인의 그러한 행실로 인해서 당하는 억울함을 그 시련들을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은 당면한 시련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 즉 문제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악인의 손에 붙잡힐 뻔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다윗이 가장 잘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의 원통함을 쏟아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또 보호자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하듯이 오직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의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러한 심정을 다 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답답한 일 혹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괴롭고 고독한 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표현된 길은 다윗이 자주 다니는 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대적인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자주 다니던 그 길에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다윗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오른편, 오른쪽은 구조자가 서는 편입니다. 힘 있는 사람, 즉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보호와 은혜를 베푸는 것, 내가 오른편을 돌아보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그러한 나의 편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오른편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하나님께 내 오른쪽을 살펴보아 달라는 표현은 다윗의 그 오른편, 내가 보호를 받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에 아무도 없다, 나를 지금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아달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아는 이가 없고 자신이 거처할 곳,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돌보아주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는 당연히 이 세상에 자신을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피할 곳도 없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 줄 사람도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분깃이 되어야 함을 부르짖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을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이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면에서 매우 비천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적들인 사울 왕과 또 블레셋 왕들이 그보다 더 힘이 강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그러한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능력을 바라보며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그 대적들의 능력보다, 그들의 힘보다 더 크시고 그들의 힘에서,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결국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며 의인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고 또 그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시련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결국은 의로운 승리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또한 매우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한 그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히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와 구원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구례, 오늘 다윗이 처한 비천한 상황 같은 악인들의 그러한 원수들의 그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굴에 갇힌 것 같은
또 그러한 어두운 곳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우환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걱정 근심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정을 털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욱 귀한 것은 인생의 어두운 굴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